진리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외롭고 고달파도 우리는 오직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왜요? 뭐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당시 독일의 수상이었던 콘라드 아데나우어하고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수상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할까 잠시 고민을 하다가 그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수상이 목사님을 보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목사님은 어려운 질문을 받고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잠시 주저하고 있는데 독일 수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없다면 인류의 역사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해요. 지금 이 시대는 옛날 보릿고개에 비하면 엄청나게 모든 것이 풍족한 사회입니다. 과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뭐 하나 다른 시대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발전되어 있고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인생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지금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고 고민을 안고 있고 나름대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이런 거더라고요. 여전히 우리는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역사로 봐도 그렇고 개인의 삶으로도 마찬가지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이 땅이 전부입니다. 부활이 없는데 이 세상이 끝이지 않겠습니까? 죽음 이후라고 하는 더 높은 가치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굳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희생을 한다든지 섬긴다든지 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다인데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되어버리면 누가 승리를 하는 줄 압니까? 죄와 사망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가장 올바른 삶의 방법은 즐기는 것입니다. 쾌락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 만큼 우리 가운데 가장 올바른 종교는 기복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니까, 이 세상 너머에 새로운 영원한 삶이란 없는 것이니까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끝이라면 예수 잘 믿는 대가로 무조건 다 그냥 부자로 살아야 되고 하는 일들마다 성공해야 되고 대박 누려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요?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미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서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외롭고 고달파도 우리는 오직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왜요? 뭐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활이 있으니까 오늘 또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걷지만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으니까 남들은 오늘처럼 날씨 좋은 날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해외여행 가고 모든 레저 활동을 즐기지만 우리는 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으니까 없는 가운데서도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두가 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회복하려고 붙잡으려고 도움이 되려고 우리의 삶을 다 떼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으니까 오늘 또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건보다 어떤 일들보다 가장 먼저 된 것이고 시급한 것이고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특별히 우리의 삶과 믿음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아시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죠?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 주제를 크게 다루고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고, 둘째는 그 믿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능력인 믿음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정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앞으로 바라보는 것, 하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 그런데 이 미래의 일이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 하루, 이 실제 일어나는 사건과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앞으로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무엇이라는 거죠? 바라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오늘 내가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졌다면 아직 그것은 우리 손에 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지기 전이지만 이미 우리는 받은 바와 다름이 없는 그러한 감동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 미래의 일이지만 오늘 일어날 사건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방금 말씀을 드린 1절에서의 이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들을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이어서 구구절절히 쫙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들과 그 삶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 집을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빈손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의 아이들이 뛰쳐나와서는 자신을 너무 반갑게 대하면서 깍듯이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가게 된 것이 미안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큰 마트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서 아이들이 먹고 싶은 과자를 내가 사주겠다라고 그 사람이 약속을 하게 된 거죠. 아저씨는 아이들에게 어떤 종류의 과자든지 아이들이 고르는 그 과자를 마음껏 사줄 수 있는 돈도 있고 또 그럴 마음도 있고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아저씨의 약속만 믿고 마트로 달려가서 그동안 먹지 못했던 하지만 먹고 싶었던 과자들을 마음껏 그냥 막 가슴 품에 안고 쪼르르 달려와서 계산대에다가 거침없이 올려놓는 거예요. 돈 한 푼 없는 아이들이 대체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나오는 거죠? 아저씨가 뭐 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그게 뭐라는 거죠?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노라. 내가 스스로 말은 하면서도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마트에 뛰어 들어가지도 않고 과자를 고르지도 않고 계산대 위에 과자를 올려놓지도 않는다면 내가 말하는 그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 있습니까?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받잖아요. 먼저는 약속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약속이 1년 뒤에 이루어질지 10년 뒤에 이루어질지 그것은 주님의 주관이지만은 우리는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이미 받은 자처럼 뭐 한다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먼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약속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바와 다름없이 행동을 하고 그러면은 뭐가 일어나요?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 사건의 현장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오늘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그렇게 달려가야 되고 한평생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오늘 이 자리에서 현실로 만드는 실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죠?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실 줄로 알아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믿음의 능력이 뭐냐? 자,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는 간단히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믿음의 능력이 뭐냐? 그것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란 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좋은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는 성공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류의 복을 원하죠. 예배 잘 드렸으니까, 헌금 꼬박꼬박 바쳤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잃어버렸던 건강 당장에 부어주시고 없는 물질 당장에 채워주시고 들어가기 힘든 직장 바로 승진하게 하시고 취직하게 하시고 자녀들 바로 그냥 결혼하게 해주시고 뭐든지 인생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신앙을 잘 사다 드리는 대가로 이런 기복적인 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게 되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은 그런 류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는 거죠? 세상 풍조에 굴복하지 않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힘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한 주간 한평생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수많은 일들과 상황들을 선택해야 될 그러한 선택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이 우리가 예배당을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들의 신앙의 인생의 삶의 내용과 질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편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을 체험해도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이것만큼은 힘든 거야.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현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돌파하고 넘어서는 그 기록들이 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에 기록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일대기라는 거예요. 성경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능력으로 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함께 생각했지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직장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 한숨이 나옵니까? 뭐든지 상관없어요.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예배와 말씀을 통한 특별히 기도라는 채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기도를 선포합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로 일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질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송가가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온 세상 어떻게? 이기네. 할렐루야. 함께 해볼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누구를?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믿음이 능력입니다. 한 번 더, 기도가 해답입니다. 한 번 더,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의 이 믿음을 입으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로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놀랍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쳤고 그럼으로써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현장의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내었다. 이것이 오늘 또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자, 본문 32절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뭐가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의 능력으로 약속대로의 승리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그 예들이 성경에 그냥 도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두 사람 말해 갖고는 성이 안 찬다는 겁니다. 구약 어디를 봐도 신약 어디를 봐도 이 방대한 두터운 성경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주구장창 나와 있는 얘기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능력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탄성을 내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던 예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뭐니 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참된 예배자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대장인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아직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거인과 1대1로 싸웠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 상태가 어땠습니까? 아직 약한 소년이었고 그것도 무기 하나 들지 않았습니다. 또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에요? 용사 중에 용사예요. 그가 현장에 나타나고 팔을 들고 한번 와 해버리면 이스라엘의 모든 내노라는 군인들도 여러분 오줌을 쌀 만큼 그렇게 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그야말로 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이런 골리앗과 1대1로 맞짱을 뜬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너무 기가 차가지고 자신 앞에 지금 튀어나오는 이 소년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잖아요. 껄껄껄 비웃습니다. 당연히 그럴 만하죠. 그러나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나갔어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저 세상 권세를 대표하는 저 어리석은 골리앗 앞에 이 소년 다윗은 담대하게 걸어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당창으로 나올 뿐이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누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 어리석은 것아. 그러면서 딴 거 하지 않아. 자, 그냥 돌멩이 하나 들고는 휙휙 돌리더니 냈다 던져버리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돌멩이가 어디로 날아가요? 이 골리앗 맞방에 한중간에 그냥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거부인 골리앗은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적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그 어린 소년 다윗의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승리를 가져왔습니까? 힘입니까? 전략입니까? 무기입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약속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역사를 일구어내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의 능력으로 잘 살아내는 예수 잘 믿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어서 33절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마지막에 보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누구의 이야기죠? 아시겠습니까? 누구의 이야기예요?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평상시에 이방 땅에 있으면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높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저 멀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저쯤에 있을 거야.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루에 3번 이상 꼬박꼬박 기도한 거예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 관리들이 모함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를 못하게 만들려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끝까지 기도했다. 끝까지 뭐 했다고요? 기도 못하게 그렇게 발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지언정 끝까지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헌신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세상 풍요입니까? 인생 대박입니까? 아니잖아요. 뭐예요? 기가 막힙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렇게 여러분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었건만 주어지는 대가는 죽음 앞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당장에 그냥 이 다니엘을 다 뜯어먹어도 시원찮을 그 상황에 다니엘이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란 듯이 다니엘은 그 굴에서 구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는 거죠?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34절에 보십시오. 처음에 이렇게 나오네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또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다니엘을 이야기했으니까 누구란 얘기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금심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풀무불에 넣어서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아시죠? 풀무불은 어떤 불이에요? 일반 불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불이에요. 어마어마한 뜨거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일반 불에도 우리가 화상을 입으면 나중내 하고 소리 지르는데 일반 불보다도 7배 이상 뜨거운 고열입니다. 이런 풀무불에 다니엘 세 친구를 집어 던지겠다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도 다니엘처럼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고 해도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봐라 이 친구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실 거야. 근데 위대한 신앙 고백은 그 이너머입니다. 뭐죠?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너희들이 넙죽넙죽 절하는 그 우상에게 우리는 절하지 않아 이 친구들아. 꿈깨. 이렇게 다니엘도 그렇고 그의 세 친구들은 끝까지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처럼 그의 세 친구들도 풀무불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런데 털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어라? 이 불 속에 3명이 던져졌는데 헤아려 보니까 몇 명이에요? 4명이 있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저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였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도 친구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령 체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믿음의 승리의 역사예요. 뭐가? 성경의 모든 기록의 내용들이. 또 하나 볼까요? 3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건 성경이 어디에 나오는 언급일까요? 구약시대예요. 어딜까? 엘리야 시대 때 이야기죠. 네, 이들도 과부의 죽은 아들들을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다시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여튼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들을 설명하려면 밤새야 된다.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다 언급을 못할 정도다. 이것이 지금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미 실제가 되었고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것을 이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이 능력이 대체 어디에 기초한 믿음이고 능력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뭐라는 거죠?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이 세상 끝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에 기초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 것이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현실은 세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라는 이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죽으면 죽을지라도 믿음을 지킨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바로 예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무너지고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사자의 입이 닫혀지게 되어서 그 굴에서도 건져 나오게 되고 풀무불에서도 이 머리털 하나 타지 않을 정도로 이 엄청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당당하게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과 믿음은 서로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명심하세요. 정말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주어진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정녕 예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새벽 예배 때도 일주간 계속 말씀 나눴지만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나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부활의 증언을 입으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로 모든 불신자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막강한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넓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부활 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도 따라합시다. 믿음의 능력으로 계속 따라하세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모하시면 아멘, 그렇게 내내 기도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입니다. 누구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좌절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낙심이라는 단어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내가 일 처리하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와 싸워주셔서 모든 닫힌 문과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